지금 마음밭 네 번째 시간 하고 있는데 이게 예수님의 천국 비유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드리고 이제 13장에 예수님의 천국 비유가 쭉 나오는데 미리 내일 말씀드리겠지만 미리 말씀드리면 잊어버리지 마셔야 될 게 이 마음밭 이거는 개인에 대한 어떤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일단 개인에 대해서. 그 다음 단계로 이렇게 나가면 천국으로 두 번째 단계는 이제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내일은 아마 그래서 교회, 가라지, 알곡과 가라지 그 비유는 사실 교회에 관련된 천국 비유고 그 다음에 또 천국 비유는 이제 겨자씨 비유입니다. 겨자씨 비유. 그거는 이제 교회를 담을 뛰어넘어서 열방을 향한 세상을 향한 천국 비유로 가시는 거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그 천사가 이제 고르죠. 이렇게 선별하죠. 이제 영원한 나라에 가서까지의 천국 이게 쭉 이어지는 겁니다. 13장의 천국 비유가 그래서 오늘 이제 마음밭은 개인의 천국 비유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을 봐야 돼요. 누가복음 말씀이 이 좋은 밭에 대해 더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누가복음 중심으로 말씀을 보게 돼 신약 104면에 있습니다. 신약 104면 누가복음 8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그냥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라고만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 8장 15절은 좀 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읽어드리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 나눌 수가 있어요. 좋은 땅이 무엇인지, 그다음에 열매를 결실하기 위한 과정이 무엇인지, 그다음에 열매가 무엇인지를 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 가지 중에 먼저 좋은 밭이란 건 어떤 밭일까라는 거예요. 좋은 밭이란 착하고 좋은 마음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이에요. 그럼 이제 두 가지죠. 착한 마음과 좋은 마음. 먼저 착한 마음을 볼게요. 좋은 밭이란 착한 마음인데, 자 열매 맺는 밭은 그 흙이 부드럽습니다. 좋은 밭은 그 흙이 부드러워요. 그래서 그런 밭에는 길가와 같은 어떤 굳은 마음도, 또 돌밭 기억나시죠? 돌밭과 같은 밑에 안반도, 또 가시덩굴도 없습니다. 비록 이전에 그와 같은 나쁜 밭이었다 할지라도 그 안에 상처가 치유되고 독한 혈기가 빠져나가고 또 완고한 마음이 치유되고 또 탐욕이 사라진 마음입니다. 그래서 흙이 부들부들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뿌려질 때 방해되는 것들이 없으므로 은혜로 말씀이 들리고 있는 그대로 수용됩니다. 착한 마음은 하나님께서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된 상태이죠. 하나님 말씀에 따라 하나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는 어떤 그런 순종을 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착한 마음은 세상에서 말하는 착한 마음과는 다른 차원입니다. 사람 앞에서의 착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착한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평소에는 사람 앞에서, 즉 착한 부모님, 또 착한 형제, 착한 친구를 할지라도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하는데, 이렇게 착한 친구들이, 착한 형제가 예수님과 하나님 말씀을 딱 전할 때, 그 접하면 그 마음의 거부감을 딱 보이고 거부 반응뿐만이 아니라 화를 내고 적대시하는 경우를 우린 자주 접합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착한 마음이 아닌 거예요. 사람 앞에서는 착하고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착한 마음이란 사람 앞에서의 착한 마음의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질 때 그 속에 숨어있던 가시뿌리, 돌뿌리 이런 실체가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가 이게 착한 마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착한 마음은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믿음도 반응이라고 제가 이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반응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착한 마음은 그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 좋은 밭에서 두 번째, 좋은 마음입니다. 누가복음에서 보고 있어요. 좋은 마음. 자, 좋은 마음 밭은 착한 마음 밭과 비슷한 말인 것 같지만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 열매 맺는 밭은 먼저 흙이 부드러워야 하지만 그 흙이 부드러워야 합니다. 그 안에 단단한 돌, 찌르는 가시 같은 것이 없어야 하지만 흙이 부드러운 밭이라고 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은 또 아닙니다. 밭의 토양이 좋아야 해요. 토양이. 흙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여러 토양 중에서 씨가 자라는데 좋은 흙이 있고 그렇지 않은 흙이 있습니다. 옥토가 있고 박토가 있는 거예요. 박토라고 그러죠. 마음의 토양이란 바로 이 사람의 성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품. 이 사람의 성품도 사람마다 제각각이죠. 마음이 인자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까칠하고 인색한 사람도 있습니다. 또 너그럽고 긍정적인 사람도 있고 까다롭고 또 부정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또 모든 것에 이렇게 수용적이고 또 겸손한 사람도 있지만 또 배타적이고 교만한 사람도 있습니다. 소위 온유한 자가 있고 갑자기 버럭버럭하는 온유하지 못한 자가 있습니다. 이러한 성품의 차이 때문에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열매의 크기가 다른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똑같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붙여주실 때 이 좋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은 그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따뜻한 마음으로 잘 섬겨서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아무리 좋은 영혼을 붙여주어도 그 영혼을 섬길 만한 인격이 부족해서 나쁜 결과를 낳기 일상입니다. 각 사람의 성품에 따라 다른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착한 마음을 가졌어도 즉 부드러운 흙이라고 해도 어떤 사람은 30배 열매를 맺고 어떤 사람은 60배, 누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좋은 밭에 대한 두 가지를 봤습니다. 착한 마음과 좋은 마음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이제 열매를 맺는 과정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착하고 좋은 마음밭이 어떻게 열매를 맺는지 그 과정을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의 씨가 뿌려진 후에 열매를 맺기까지 거쳐야 할 일련의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 과정이라도 놓치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과정이니까요. 자, 누가복음 8장 15절 그거 다시 한번 보시면 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하는 과정이에요. 먼저 듣는 것입니다. 자, 열매를 맺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이 전해진 말씀을 지식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듣는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3장 9절에서 예수님이 그러시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제 13장 그 10절 이후에서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쭉 이어가세요. 사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는 말씀이 13장 10절 이후에 나오는 그 말씀을 요약한 거죠. 즉 육신의 귀로 들어도 영적인 귀가 열리지 않으면 들어도 듣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에 영적인 생명을 주는 영이요 생명 그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영적인 말씀을 통해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며 많은 능력과 변화의 열매를 주십니다. 근데 극단적으로 그렇게도 말씀하기도 해요. 이 말씀이 곧 성령이다. 말씀 안에 성령이 임한다는 건 성령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듯이 가르치고 기억나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가르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시죠. 그래서 성령, 말씀, 예수님, 하나님 다 이렇게 쭉 이어지는 거예요. 이 생명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한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각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과 숨겨진 것을 드러내는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동안 알지 못했던 자기 속에 있는 죄가 깨달아지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시키며 그로 인해 죄사함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는 일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육신의 귀로만 듣고 말씀을 지식으로만 들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영으로 듣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듣는다라고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보면 예레미야서 6장 10절 말씀인데요. 예레미야서 6장 10절 기록해 놓으시고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자,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는 것이 영으로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즉 다시 반대로 얘기하면 귀가 할례를 받는다라는 것이 영으로 듣는다는 거예요. 자, 귀가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으로 듣는다는 것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삶의 영적인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첫 단계를 통과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의 귀가 성령으로 할례 받기를 사모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은 실존하시는 인격체입니다. 내 마음으로 성령을 간구할 때 우리 아버지는 가장 좋은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기도 자리에 앉아 먼저 성령을 구하고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려달라고 구하면서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씀 선포 전에 말씀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기를 기도하고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저희의 귀를 물로 씻어내듯이 귀로 성령으로 씻어내어 육신의 생각이 들어오지 않고 영의 생각이 들어오게 해달라고 성령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귀가 할례를 받는 거예요. 인격체십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귀를 씻어주는 거예요. 육으로 듣던 귀를 죽이고 영으로 듣는 귀를 살리시는 겁니다. 두 번째 이제 과정은 이제 지키는 것입니다. 듣는 것, 지키는 것이라고 했죠. 자, 열매를 맺기 위한 두 번째 단계는 영으로 들은 그 말씀을 지키는 단계인데, 아무리 은혜로운 말씀을 받아도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 금방 원수가 빼앗아 갑니다. 근데 그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이 이전보다 더 공고하고 힘든 상태가 됩니다. 베드로후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인데 제가 21절만, 베드로후서 2장 21절만 읽어드릴게요.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22절 계속 읽어드리면,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 20부터 22절까지.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 베드로후서 말씀이 말씀을 잘 듣고 은혜도 잘 받지만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다시 옛 습관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그 상태가 이전보다 더 나빠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변화가 없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늘 그 상태를 반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다고 하지만 그 반복된다는 것은 오히려 그 상태가 나빠진다는 거예요. 다시 옛 습관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그래서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그 말씀을 단순히 감정적인 차원에서 와 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받는 말씀에 즉시 값을 지불하는 거라는 거예요. 말씀의 값은 돈으로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지불하는 것입니다. 즉 받은 말씀의 은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 지켜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값없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는데 맞죠? 값없이, 우리의 공로가 전혀 없이 값없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모든 우리의 생명에 대한 대가를 치르셨어요. 예수님 자신으로요. 그 말씀 대신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오세요. 그럼 우리는 거기에서 아무런 값을 치르지 않고 아멘 하면 끝이냐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값을 치러야죠. 그 값은 돈이 아니라 순종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산상수훈 7장에서. 그 사람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풍랑과 풍파가 일어도 집을 빼앗기지 않고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순종이 곧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마지막 과정에서 인내입니다. 인내. 열매 맺는 마지막 과정은 인내인데요.
우리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면 바로 열매가 맺히는 경우가 없죠. 열매에 대한 소망을 이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만 끝까지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 씨가 봄과 여름, 가을이 될 때까지 견디어 남는 것만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봄에 잡초가 있죠. 병충해가 있습니다. 여름에 비바람과 태풍이 있습니다. 가을 참새들의 공격 모두 견뎌내야 열매를 수확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열매 맺는 과정도 이와 같습니다. 신앙의 열매를 맺기 위한 과정에는 고난과 시련이 있습니다. 이런 고난과 시련은 주님을 위해 사는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주어지는 과정입니다. 예외 없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만 고난을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굳은 것, 상처난 돌뿌리, 세상적인 염려와 탐욕이란 가시가 있는 사람은 그 고난의 과정을 인내하지 못하고 넘어집니다. 근데 넘어져도 너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하고, 훈련 가운데 우리가 넘어져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시기에 다시 일어설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다만 우리가 훈련장에서 도망만 가지 않으면 돼요. 도망만 가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훈련을 광야 훈련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이 광야 훈련은 우리 마음밭을 점차 더욱 착한 밭, 좋은 밭으로 만들기 위한 훈련입니다. 그 훈련을 견디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십자가 죽음을 통해 주어지는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는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훈련을 견딜 수 있는 건 우리가 자기 수양을 해서 내가 단단해져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 훈련을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건 그 또한 예수 재림 부활 소망 때문입니다. 그것을 붙잡고 놓지 않는 것, 부활 소망을 붙잡고 놓지 않는 것, 그것이 곧 그리스도인의 인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좋은 밭이 무엇인지, 또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한 과정이 무엇인지 받고, 마지막으로 이제 열매가 그럼 뭔지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열매. 자, 열매는 간략히 말씀드리면 새벽에 시간이 없어서 우선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에 나오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좋은 밭에 씨 뿌려진 씨로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또 열매는 이 성령의 열매와 함께 전도의 열매를 의미합니다. 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진 사람이 전도의 열매가 또 맺어지는 거예요. 같이 함께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면 피전도자, 전도를 받은 사람을 위하여 또 하나님이 우리 전도한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럼 또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또 전도하면 또 성령의 열매가 붙여지고, 이렇게 계속 선순환, 성령의 선순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열매의 선순환이 함께 가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와 함께 전도의 열매도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씨가 뿌려진 한 사람으로부터 30명, 60명, 100명 이렇게 전도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에 내일 볼 천국 비유는 교회에 대한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4일간에 걸쳐서 마음밭 4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 좋은 밭으로 마무리를 하면서 부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 모두의 그 좋은 마음밭에 심겨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